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민입니다. 자유를 얻은 민족이라는 뜻이죠. 자유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자유,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는 단어죠. 경제적 자유, 또는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원하기도 하고, 그 지긋지긋한 관계로부터 자유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자유를 위해 어제보다 오늘을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또 반대로 혹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떠나가기도 하죠.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특권을 얻은 자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자유를 이미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널리 전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전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를 보면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비결과 노하우, 경험을 유튜브로, 영상으로, 논문으로 그 모든 정보 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자유를 지닌 교회는 그들처럼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이 자유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외치지만 그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물을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냐? 왜 예수만이 진리이며 왜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구원에 가까워질 수도, 아니면 반대로 구원과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그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것을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복음의 자유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정말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안다면,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 복음의 자유를 왜 전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경험하였어요. 바울은 그 복음을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 자유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자유를 내가
얻게 되자 주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율법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있었고, 죄로부터 묶여있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묶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자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19절 한 절에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본질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압축하고 있어요. 19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은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내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미 법적인 신분으로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는 그때 당시 전 세계 어디를 항해하더라도 법적으로 자유인이었어요. 걸림돌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시선과 관계와 그 인정으로부터 풀려난 진정한 자유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자유가 방향과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방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자유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경험한 이 자유민들이 살아야 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친히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지금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자 했던 그 자유를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굴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해요. 성경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제 가족이 함께 출국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고신교단은 이제 KP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장기간 훈련을 받고 이제 기한이 되면 선교지를 이제 지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 이 친구 포함해서 총 5가정이 긴 시간 훈련을 받았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선교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 또 혹은 저 멀리 가게 되면 어떨까? 걱정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발표가 나는데 우크라이나로 이제 선교지가 정해진 거예요.
그 발표가 되는 순간,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전쟁이 고조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막 4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잘 갔다 와라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니 괜찮냐 위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정작 이 가는 이놈은 아무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밝아요. 설레요. 처음에는 이게 충격을 받아서 미쳤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 그 아픔, 그 고통, 그 공포, 그 억압으로부터 이 복음의 자유를 전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은 되지만 정말 많은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지난달에 그 가정에 출국을 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유를 전하고 싶어서 바울은 친히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기로 결단을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에 묶인 자들을 찾아가려 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자신도 그 율법에 묶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들과 같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노라. 여러분,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 때 주제가 할례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요. 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 결정에 할례를 행하지 말자.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면 다시 할례를 받아라. 왜요? 오직 그 복음의 자유를 전하기 위해 율법 아래 자신을 다시금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 바울은 더 이상 사람을 수단적 가치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내 이익과 목적을 갖고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그 인간 그 자체를 바라보는 소중한 관점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존재적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가게 하세요. 상상도 못했던 곳이고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을 향해 보내십니다.
모두가 그 길을 거부할 때 빌립은 그 모든 편견을 깨고 자신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자유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자유는 나의 편견과 그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갈 수 없는 길,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울타리를 넘게 하십니다. 내가 익숙했던 그 일, 내가 늘 하던 그 일, 내가 만나던 그 사람의 그 관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그 자유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를 향해 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며 사랑했더니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이 대표적으로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의 시몬이고 둘째는 광야에 있었던 에디오페 네시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은 성경에 보니 마술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당시 마술은 지금처럼 어떤 틀을 읽고라 하는 그런 예술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이한 능력이었어요. 마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 있을 때 그 뒤에 두 마술사가 료수를 일으키는 것처럼 시몬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 시몬이 보여준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애는 이런 애가 아닌데 어느 날 이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결정적으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시몬은 와, 이게 뭔가 있구나. 그때부터 사마리아의 가장 큰 자라고 자칭했던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믿기로 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 그 옆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메모를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몬은 현상과 능력에만 집착했던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현상과 나타나는 그 증거로서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집착했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잘 듣지 못하지만 옛날에 부흥회만 가더라도 기도를 하다가 암덩어리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멀쩡했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굳었던 다리가 펴지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그것만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현상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도를 했더니 내 안에 뭔가 답답했던 게 해소되는 것 같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런 심적인 혜택만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카타르시스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유희와 카타르시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 분을 따라가다 보니 현상은 그저 증거로 따라올 뿐인 거예요. 감정적인 변화, 그런 증거로서의 그 혜택은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는 그 복음의 자유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시몬은 그 지나가는 것만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변화의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함께 사역에 동참을 하고 기도를 해주었더니 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세례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상을 보고 시몬의 눈이 돌아갔어요.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주문에 있는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그 능력을 사겠나이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내가 그 능력을 사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돈을 갖고 그 성령의 능력을 시몬은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뼈를 때리는 저주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가 가진 그 은으로 네가 망할 것이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기준선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복음의 자유로부터 오는 그 증거를 돈으로 산다. 모든 것을 그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으로 가둬놓은 너는 그것으로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성령이 이젠 빌립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게 하세요.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단순히 지역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제 막 사마리아인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어요. 요즘 말로 셀럽이 된 거예요. 가장 영향력을 떨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위 관직자들이 그들에게 올 것이고 마을의 유사들이 환영을 하고 인정해주고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그는 그곳에서 막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다시금 광야로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 자에게는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그곳에 안전하다는 것은 1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거기로 가는 것이 그 삶의 1순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내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황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낯설거든요. 그런데 갈 때는 몰랐지만 광야로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마차를 타고 오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열정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가 되는 거리예요. 그 긴 거리를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먼 거리를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빌립이 그 안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조용히 큐티하듯이 읽지 않고 통성 기도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마차 안에서 막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사야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스톱!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빌립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빌립은 그에게 복음의 자유를 전하기 시작해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가 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나를 비롯하여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밟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의 자유를 전하자 성령이 그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이 자유를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이 자유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36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에서 뚜벅뚜벅 내려와 자기 앞에 있는 이 물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복음의 자유를 전해주었는데 주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시몬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을 경험하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차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피상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자유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의 본질, 그 보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올라타고 있는 이 마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내시라고 해서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국무총리예요. 그 누구보다 권력 있는 사람이 처음 보는 그 지저분한 나그네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그 자유를 전하는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유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부와
명예, 권력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구별하여 교회로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돈이 되었건 커리어가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만약 우리가 이 안에서 그것만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현실이 오늘날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시대 이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복음의 자유를 자랑해야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자유가, 그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 자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전하기가 두려워져요. 주저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값진 자유를 우리가 상실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쫓겨날지라도 자신의 발걸음을 내딘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는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마지막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기까지 그는 끝까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 자를 위해서 종이 되었고 약자가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자신을 속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려고 그 자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나에게 불편한 존재거든요. 어색한 사람이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을 끼얹는 사람이었거든요. 때로는 그 사마리아 같이 보기도 싫은, 다가가기도 싫은 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자유가 우리 안에 다시금 꽃피울 때 내 안에 그 편견과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내 안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가 다시금 내 안에 그 심연에 뜨겁게 타오를 때 우리는 그 상처와 그 배신과 아픔을 뛰어넘고 그 고정관념과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복음의 자유를 필요한 자들을 위해 그 자유를 경험한 우리가 다가가고 달려가서 오늘날 그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 메시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